앞서 소개해드린 책은 조선시대 한성부의 관원 명단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저승의 관원 명단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예수시황생 칠제의 자녀라고 하는 책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지옥으로 잠깐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시황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시황은 10명의 왕이죠. 여기 보면은 그 시황도라는 그림의 일부죠.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저승시황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김광대왕과 송제대왕입니다. 이 왕이라서 큰가? 다른 사람들은 작은데 그게 아니고요. 옛날 그림은요, 중요한 건 크게 그리고 안 중요한 건 작게 그려요. 지금처럼 어떤 축척이라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리고 안 중요한 사람은 작게 그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인이고 다른 사람들이 난장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황도의 일부분입니다. 10명의 저승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2명밖에 없고요. 보시면은 2명의 왕 옆에 수많은 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망자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건 관이죠, 관. 저승사자인지 뭔지 하여간 괴상한 괴물 같은 망치를 들고 관을 부수고 있어요. 이제 나와라 이거죠. 저승에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줄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판관 앞에 일단 칼을 쓰고 대기하는 거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황이 판결을 내릴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10곳의 지옥을 거치면서 10명의 왕에게 재판을 받는다. 이것을 시황사상이라고 합니다. 10명의 저승 왕에게 재판을 받는다. 우리 전통 저승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불교적이라고 하는데 꼭 불교만의 영향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른 종교도, 도교라든지 토착적인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섞이면서 계속해서 바뀌곤 해요. 자, 그럼 이 시황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고대 중국에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에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섬겨요. 석가모니가 받아들인 첫 번째 왕 제자입니다. 그만큼 석가모니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했고요. 아마 이 사진은 부처님과 제자가 오니까 맞이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덧 죽을 때가 돼서 저승에 갔는데 빈비사라 왕은 생각했죠.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니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저승사자들이 빈비사라 왕을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물어봤더니 저승사자들이 하는 말이, 왕께서 지옥의 시황과 판관들한테 공양을 안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으로 데려왔죠.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어이가 없죠. 아니 지옥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양을 올립니까? 그러지 말고 저를 돌려보내주시면 저승에 이렇게 시황과 판관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정성껏 공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그 말을 옳다고 여겨서 빈비사라 왕을 이승으로 돌려보내줬어요. 빈비사라 왕이 저승에서 돌아올 때 명단을 가지고 왔어요. 저승 시환과 판관 그 밖에 여러 사람들, 한 300명 가까운 저승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정성껏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죽을 때가 돼서는 판관들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극락으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황사상의 기원입니다. 빈비사라 왕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은 다른 사람들도 미리 저승의 시황 및 저승의 여러 존재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죠? 바로 그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책이 우리 남산도서관에 소장된 세 번째 서울시 유형문화재 예수시황생 칠제의 자녀입니다.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미리 예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예자고요. 수는 이제 수양한다, 닦는다는 뜻입니다. 시황에게 드리는 공덕, 시황에게 갈 때 재판 받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의식을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책을 보시면 손으로 쓴 게 아니고 목판에 인쇄한 책입니다.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뒤집어서 새기고 종이로 찍으면 똑바로 나오겠죠. 이것을 목판 인쇄라고 합니다. 글자들을 보시면 저렇게 정교하게 새겨놨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팔만대장 이런 것들도 다 목판 인쇄물이죠. 목판 인쇄는 똑같은 책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남산도서관에 소장된
이 책이 목판으로 찍은 것이라면 똑같은 목판으로 찍은 책이 어딘가 다른 데도 있지 않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시면 예수시황생 칠제의 찬유 똑같은 책이 하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의 재질 같은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종이로 찍으면 또 책의 크기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찍고 나서 이 칸 밖은 필요가 없죠. 만약에 여백을 많이 남기고 싶으면 책을 만들 때 많이 남기고 공간이 없으면 짧게 끊으면 됩니다. 테두리 안만 보면 되는 글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똑같은 목판에서 찍어낸 책입니다. 책에는 마지막에 판권지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맨 앞 또는 맨 뒤를 보면은 발행인 누구, 몇 년도에 초판 발행, 어느 출판사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 책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책을 만드는데 누가 시주를 했고, 누가 판목을 새겼고, 누가 감독을 했고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 본 끝에를 봐도 이 명단이 있고, 남산도서관 본 끝을 봐도 명단이 있는데 수록된 인물들의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가까이서 비교를 해봐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기 이 글자는 이제 뒤에 누가 낙서처럼 위에다가 써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 남산도서관 소장 예수시황생경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예수시황생경은 같은 판에서 나온 동시기에 만들어낸 같은 형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귀중본으로 지정했습니다. 남산도서관에서도 이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될 책인데 귀중한 책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는 책이죠. 여기 아까 판권지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어디서 편찬되었는지가 나옵니다. 만력 4년 병자년 5월에 경상도 안동 학가산 광흥사에서 출판했다. 1576년이고요. 안동에 가시면 학가산이 있고 학가산에 가면 광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한적한 절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게 큰 절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동 학가산 광흥사에서 편찬한 책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마치 출판사처럼 이용이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절에서 책을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만들려면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만들려면 당나무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옛날에 만드는 기술들을 스님들이 갖고 있었고요. 책을 만들려면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판목, 목판을 새겨야죠. 그 목판을 새기는 기술도 스님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경 아니라도 조선시대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이렇게 사찰에 부탁해서 찍어내곤 했습니다. 이 예수시황생 칠제의 찬유라는 책은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지금도 5시간, 6시간 가까이 걸리는 엄청나게 긴 의식입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시황생 칠제의 찬유라는 책에 그 절차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책을 보면 절차 자체는 좀 복잡하게 보여요. 한 30가지가 넘는 절차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모시고 먹이고 보낸다.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시작할 때는 왜 이 의식을 시작하는지를 먼저 밝혀야겠죠. 그 다음에 신성한 의식이 벌어지는 곳이니까 주위를 청소합니다. 청소한다는 게 실제로 먼지를 떨어낸다는 게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거나 어떤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공간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우더른들부터 모셔야겠죠. 부처, 보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공양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승의 존재들을 순서대로 부릅니다. 일단 저승 사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히고 대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자보다 윗자리에 있는 신성한 존재들, 왕이라든가 저승왕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을 부르고 저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밑에 하급 관원들을 모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잘 가게 보내는 것. 여기까지가 생전예수제의 절차입니다. 이 예수제 관련 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귀중본으로 지정된 이 책에는 없지만 다른 예수제 책들을 보면 이제 그림들이 실려 있어요. 저승에 10명의 왕이 있고 그 밑에 판관, 왕, 공자, 사자 이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왕이 있죠. 제1 진광왕부터 제10 전륜왕까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쫙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공양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0번째 오도전륜왕까지 저승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고
판관이 있고 그 밑에 명령을 집행하는 장군이나 귀왕 같은 것들이 있고 심부름하는 동자나 사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황사상을 문화 콘텐츠로 만든 게 바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신과 함께. 원래는 웹툰이었죠. 주호민 작가의 웹툰으로 나왔는데 저는 웹툰 시절부터 열심히 봤는데요. 사실 주호민 작가가 뭐 그림을 아주 뛰어나게 그리는 작가는 아닙니다만 스토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전통적인 시황사상을 잘 녹여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체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많이들 보고 결국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우리의 전통적인 저승사상, 이 시황사상을 잘 활용해서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례를 3대 의례라고 하는데 영산제, 수륙제, 예수제. 영산제는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보통 49제 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냥 망자를 특정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임금님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해서 지내는 제사고, 수륙제는 좀 복지에 가까운 의식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억울하게 죽은 물과 무태 있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딘가 산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원혼들의 극락왕생을 빌면서 기원하는 게 수륙제입니다.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의식,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들까지 위한 의식. 뭐가 빠졌어요? 나를 위한 게 필요하죠. 나를 위한. 나도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제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의식, 이 세 가지를 불교의 3대 의례라고 합니다. 자, 이 3대 의례는 어떤 믿음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후세계가 있다는 믿음, 그 다음 윤회사상, 윤회를 한다는 믿음, 이 두 가지, 이 믿음에 바탕하고 있죠. 불교의 세계관이다라고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만은 아닙니다. 여러 종교, 다른 종교들도 이런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워낙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의식이,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만의 것이 아닌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사후세계, 윤회라는 사상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구 좋은 일 생기면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를 믿는 분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전통 사상의 힘인 거죠. 왜 그런 사상이 생겨났을까? 일단은 몰라서죠.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이 좋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뭐 우연이야 하면 되긴 되는데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설명을 원해요. 지금 보이지 않는 다른 힘이 있었다고 봐요. 저 사람은 전생에 좋은 공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다. 나는 지금 아무 잘못도 없지만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내생, 다음 세상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저 사람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면은 반드시 다음 세상에는 짐승으로 태어날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후세계 또는 윤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현실의 모습을 똑 닮았다는 점에 있어서도 알 수가 있죠. 시황사상에서 보여주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신분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계급사회, 신분제 사회가 있던 사람들이 생각해낸 저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 보면은 시황이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제 해주면은 뇌물이잖아요. 사실 예수제 해주면은 극락으로 힙했습니다. 보내줍니다. 부정도 있고 정의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의 판박이인 거죠. 시황들을 보면은 되게 감정적이에요. 막 화도 내고 또 감동하고 이런 것들을 봐도 인간의 모습 그대로. 신이 왜 인간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 인간을 만들어냈으니까 닮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인간을 닮은 겁니다. 저승이라는 것은 이승의 투영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소망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종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종교 또는 저승관, 윤회 이런 현실과 아주 동떨어져 있은 다른 세계인 것 같은 그런 세계들도 사실은
현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점. 우리는 어쨌거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만큼 종교나 다른 저승세계, 윤회, 사후세계 뭐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뭐 믿음을 가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들은 어차피 현실을 담게 마련이고 현실을 보는 내 관념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 그 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이 예수시황생 칠제의 참여라는 책이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좀 줄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